네,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당시 이 고대에 이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시딤 골짜기, 그 주변에 소돔이 있고 또 여멧, 오늘날 이름으로는 사해죠. 이 사해 근방에서 벌어진 한 전쟁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부터 1절과 2절이 양편이 누가 싸우는지를 좀 그려내는데요. 1절에 네 왕의 이름이 나오죠. 아므라벨, 아리옥, 그돌라오멜, 기달. 잘 몰라요, 저도. 이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 나중에 설명을 보니까 그돌라오멜이 이 중에 아주 중심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2절에는 반대편이 있는데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벨라, 곧 소아랑. 여기서 이제 몇몇 이름들은 좀 익숙한 이름들도 있어요. 이들은 비교적 작은 도시국가의 왕들이에요. 그래서 소돔도 한 도시면서 한 나라고, 고모라도, 소알도.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도시국가의 왕들이고, 뒤에 보니까 이들이 지금 왜 싸우는지 배경을 보니까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1절에 나오는 그돌라오멜 혹은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나머지 세 왕들까지도 다 요 2절에 나오는 도시국가의 왕들보다는 훨씬 더 큰 제국의 왕들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큰 제국을 가지고 저 소돔, 고모라 또 이런 도시국가들에서 이제 섬기며 또 거기서부터 조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다가 아마도 이쪽이 이 그돌라오멜이 더 이상은 힘이 약하거나 더 이상은 힘이 세지 않거나 혹은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배반하죠. 힘이 셀 때는, 세다고 여길 때는 두려워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또 뭔가가 달라졌다 여기니까 이제 싹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예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 자기에게 또 조공을 바치던 그런 왕들이든지 혹은 자기처럼 제국을 거느리던 그런 왕들과 동맹을 맺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돌라오멜이 있는 곳이 굉장히 먼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죠. 또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유명한 바벨론 쪽에 가까운 곳인데 그 멀리서부터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들을 딱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냐면요. 이 요단강의 동편, 가나안 땅이 있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그 바깥에 더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다 휩쓸면서 큰 대군을 이끌고 오는 김에 주변에 있는 모든 종족들, 어쩌면 소돔 왕의 편에 서서 혹은 저 다섯왕들의 편에 설 수 있는 모든 종족들을 먼저 하나하나 다 깨부수고 다 돌아서 가나안 땅 저 남쪽까지 싹 다 정벌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지금 배반한 다섯왕들하고 고기밖에는 지금 안 남아. 주변은 이미 다 이들에게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막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 다서당들만 남기고 시딤 골짜기, 거기가 저 소돔 고모라 소알 이런 곳이 모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밖에는 남지 않은 거기에 지금 딱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는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필 때 저들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또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 멀리서부터 먼 땅을 전쟁을 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맞서는 종족들마다 전부 다 승리하고 약탈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쳐부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 시티골짜기 앞에 탁 도달을 한 그런 모습, 아주 강력함, 또 저들의 아주 뛰어난 전략,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아주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왕과 다서당의 숫자는 많았는데 군사력은 그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아는 시딤 골짜기, 자기네 앞마당 같은 곳에서 지형이나 진물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아는 곳에서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져서 다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 그렇죠? 그래서 이 역청구덩이 이런 곳들에서 본인들이 오히려 도망가다가 빠지게 되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고 이 내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서 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먼 땅에서부터 전쟁을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고 강하고 그 군사력과 또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들,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런 권모술수들, 이런 것들이 이 본문 안에 아주 가득 담겨요. 그러다가 12절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우리가 말씀으로는 이제 어른들은 받고 우리 아이들도 얼마 전에 읽었죠? 13장에서 원래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다니다가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됐죠. 그래서 롯이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자 롯이 좋은 땅을 택해서 가다가 결국은 소돔까지 가서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롯이 사로잡히고 그의 모든 소유들도 다 빼앗겨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그 중에 도망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그전까지는 그냥 아브라함 그러다가 히브리 사람 이런 말을 하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지금 동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 이런 사람들과 지금 동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종족인지 이런 게 의미가 없죠. 혼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에 동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도 동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 같아요? 아니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 동맹하면서 같이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대식구들은 뭔가 다른,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금 아모리 족속들과는 다른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게 여기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 이제 동맹하고 있었는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 여러분 318명. 그죠? 어찌 보면 많은 수인데요. 그런데 지금 저 롯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은 다서당 연합군을 완전히 그들의 앞마당에서 그들이 아주 유리한 지형지물에서도 완전히 승리한 그런 강대한 사람들. 주변의 어떤 종족들도 다 막아서지 못했던 그런 강대한 연합군인데 그들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거죠. 318명이. 그런데 그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단까지 쫓아간데 이 단이 어디냐면 굉장히 먼 곳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남쪽에 지금 치우쳐서 살고 있는데 이 단은 최북단이거든요. 최북단.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멀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어디까지?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간.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소식이 늦죠.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사로잡은 것들과 또 약탈한 재물들을 가지고 이미 멀찍이 가 있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가서 어디서 처음 만나는 거냐면 가나안 북쪽에 단에서 처음. 그리고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쫓아가는 그 거대한 병사들을. 그래서 담에서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서 결국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모든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저 다서당을 이기면서 빼앗은 모든 재물, 또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찾기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찾아서 지금 돌아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뒤쪽만 보면 아브라함이 훨씬 센 것 같고 아브라함과 연합한 318명 또 그들과 함께 간 저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훨씬 더 센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그거보다 말씀이 훨씬 더 길게 말한 게 뭐냐면 이 그돌라오멜 왕과 내 왕의 연합군이 얼마나 센지 그들이 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다서당을 맞서 싸우는데 그들이 아무리 유리한 조건 하에서 싸워도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내왕 연합군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 전략들, 배신, 배반, 권모술수 이런 것들까지 막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게끔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가 전쟁 같다. 전쟁 같은 삶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이 아주 세고 심하고 전쟁만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이나 고난 중에 전쟁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전쟁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한 배신, 전략, 권모술수 이런 것들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막 그러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저런 우리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전략들, 술수들, 또 거짓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그 세상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너무 세 보이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람은 어떻게 쫓아갈 생각을 할까요? 1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 때문에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롯 구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쫓아갔다. 2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쫓아갔다. 뭐가 맞아요? 아브라함이 12장, 13장을 거치면서 강대한 이 제국,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지금 부모 같아서 그래서 먼저 다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괜찮아. 롯 네가 먼저 정해. 이렇게 정하기까지 먼저 이 거할 땅을 정할 수 있는 권리도 롯에게 양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고 롯을 구하고자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눈으로만 볼 때는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세 보이고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지혜로워 보이고 너무 그 권모술수를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이런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저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괜찮을 땐 괜찮은데 어떨 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니야, 안 돼, 싫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맞서야 되는 때가 있는데 오직 저 세상이 그냥 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때만, 기억할 때만 그 강대해 보임에도 그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아니야라고 말할 수, 안 돼라고 말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것, 이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하나님. 우리 뒤에 그 말씀이 나오죠. 18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상의 왕들이 보통 높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이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보시면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왕들 정수리가 보이는 뭐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또 19절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것을 주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이런 하나님. 22절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또 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것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짧은 시간, 잠깐 동안은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잠깐 동안은 진실이,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더 세 보이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선이 악한테 지는 일도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잠깐 동안은 그래 보이지.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제한된 시간 안에 진실이 드러나고 거짓이 또 드러나고 또 선이 악을 이기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요, 세상이 말해줄까요? 안 말해줄까요? 안 말해줘. 이건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걸 계속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을 볼 때 잘 안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12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오직 따로 이 세상을 보기 전에, 이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기 전에 따로 말씀을 통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또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그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되찾아 돌아올 때 두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탁 맞아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둘 다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왕. 제일 높은 사람들 두 명이 탁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두 명의 왕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요. 한 사람은요, 그의 말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라할 만큼이나 그의 말을 그대로 받고 그에게는 특별한 것들을 들여서 그를 높이고 인정하고 한 사람은 마치 나는 너하고는 뭐 하나도 같이 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완전히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먼저 아브라함이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인정하면서 그랬던 사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왕. 이 멜기세덱 거기다가 살렘 왕. 이 살렘은 살렘 우리 아까 예배전 찬송에서 이 앞에 두 글자가 붙은 살렘 뭐였었어요? 예루살렘. 맞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인 거예요. 이 사람. 이때는 아직
이 나중에 다윗이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이 예루살렘의 왕이고, 그 이름도 아주 독특해요. 이 멜기라는 건 왕이라는 뜻이요. 그리고 세덱은 이렇게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세덱이 아니고 세덱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이런 좋은 이름. 더군다나 살렘은 이런 이름, 왕 이름 중에 비슷한 거, 솔로몬 이거하고 시옷 리을 미음 같죠? 시옷 리을 리을 미음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하고 어원이 똑같은 평강.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도시의 왕인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좀 특별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아주면서요. 그를 소개할 때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모를 텐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19절 축복하면서 말하는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천지의 주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저 내왕 연합군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엄청난 부를 다시 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벌어진 일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거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다 동의하면서 다 받으면서 그 의미로 멜기세덱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탁 주는 거예요. 엄청난 재물을 얻어왔으니까 그 10분의 1도 엄청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10분의 1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머지 전부 다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지만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뭘 주는 거예요? 전체를 다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멜기세덱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다 돌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늘 남들을 원망하는 게 되게 많아요. 누구 때문이지? 그러다가 누구 때문인지 잘 못 찾잖아요. 그런 심지어 누구에게 가기도 해? 하나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들, 잘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요?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얻었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이 한 책의 사람들 안에서 총무로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동기였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 사역을 멈춘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이제 아유 너무 수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우 너무 못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잘 버티고 있는 건 그것만으로도 너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그런데 제가 왜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표현을 보면 왜 버티지 못했는지 보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본인의 뭐 가족이 아프거나 애가 아프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못하는 거. 이 이제 예배는 교회는 겨우겨우 목회는 하면서도 이런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왜 하고 있어요? 몸이 아프지가 않고 뭐 잠깐씩 어디 아플 때 있지만 크게 아프지 않고 또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저한테 무슨 뭐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가운데 뭐 고민도 하고 수고도 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이런 조건들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조건들을 다 돌보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찾기라도 했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라도 했을지 잠깐 그러다가 휙 돌이켜서 하나님과는 멀찍이 아무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요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자꾸 내가 수고한 것, 애쓴 것, 노력한 것, 자꾸 이게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을 거예요. 애쓴 것, 노력한 것, 뭐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조건들, 훨씬 더 큰 일들, 이걸 우리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까지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다 돌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정말 주님 덕에 한 겁니다. 라는 이 고백. 주께서 이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7장에 저 무익한 족의 고백이 정말 입에 바른 말로가 아니라 진실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들, 소유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키 큰 사람들 모임에 가면 제가 키가 제일 작아요. 그런데 저는 평균 정도의 키가 돼요. 뭔 말이냐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 늘 없는. 여러분 낮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비교 우위를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만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얼마든지 주님 앞에 그 일부를 올려드림으로써 고백하고 일부만 드리고 이제 됐지가 아니죠.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주의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쓸 것을 채우는 데도 쓰지만 주께서 지체를 돌보라고 명하셨기에 지체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또 당연히 사용하는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걸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의도적인 고백, 의식적인 고백, 이것들을 힘써가길. 더욱더 여러분 말씀이 말하죠. 빌립보서 4장에서 자족은요,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배워가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의 근원과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게 없지가 아니고 지금 가진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지금 있는 것들 안에서 잘 규모 있게 사용하여서 다른 지체를 돌볼 수 있게끔 사용하는 법, 이걸 배워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풍족하게 주께서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걸 배워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죠? 한 명이 더 남았어. 누구예요? 소도마. 여러분, 이 사람에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철벽을 치는지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왕이죠, 왕. 그러면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다 싸우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아주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은 원래 우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보내고 물건은 다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이 했던 말,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맹세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치부 뭐요? 부를 쌓다.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어준 거야. 그렇게 말할까 봐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 이것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조금도 안 가짐으로써 뭐예요? 내가 받아 누리는 복, 이게 아브라함의 소도망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분명히 하고자 네가 주는 것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말 잘 따르면 내가 부자 되게 해줘. 내 말 잘 따르면 이런 말은 이렇게도 안 하죠. 이렇게 하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한. 너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야, 교회는 주일에도 늘 나가서 예배드리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여기서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야. 여기서 이런 방식이 성공하는 길이고 부자 되는 길이고 이게 여기서 통용되는 법인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걸 기억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날 아침에 성경을 펴서 읽었어야 되죠. 안 읽었으면 그때 넘어가는 거.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힘이 세고 저 사람이 뭔가 능력이 많고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여러분, 그게 세상이 우리 신자들을 사로잡고 좌지우지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거기 속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한 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더 빠져들어요. 그 한 번, 그 첫 단계에서 딱 아니야. 네가 복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날 성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야. 라고 거기서 딱 막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더 끌려가요. 점점 더 세상에 요동하게. 진짜 내 말을 따랐어? 너 정말 그랬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랬어? 막 그러면서 점점 더 끌려가요. 나중에는요. 너무 멀리 왔나요? 막 이러면서 정말 아주 그냥 세상에 노예된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는 어떤 생각도 들지 알아요? 아, 다시 돌아가긴 너무 멀어. 너무 늦었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혹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처음부터 딱 선을. 그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지금 보면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아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 이 만물의 분깃을 원래요. 이렇게 가서 전쟁에서 빼오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인 거예요. 자기 소유. 소도망도 그거 다 알고 너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져라 얘기 안 해도 아브라함. 너 가져라 얘기해도 아브라함 건데 너 가져라 이렇게 말로 그렇게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포기하죠. 더군다나 아브라함 그 전에 10분의 1은 이미 줘버렸잖아요. 그럼 어쩌면 자기 소유에서 그 준 것들 채워가지고 소돔왕에게 돌려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숨을 건 이 전쟁 자체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재정적인 손해까지도 일으켰을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손해요? 이게 세상이 볼 때는 손해를 봤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아닌 거예요. 세상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게 손해예요. 세상에게 속아서 세상에게 딱 붙잡혀서 이렇게 요동하면서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을 낭비하는 손해예요. 거기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재산 손해?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감당할 만해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그것들 감수하고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익이고 이게 이익.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아주 강해 보이고 권모술수 또 온갖 교묘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전쟁 같은 세상.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계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저 위에 계시니까 쟤네가 뭐 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을 다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나 잘 따르면 내가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지위도 주고 성공도 줄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의 유일한 근원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피고 이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한다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보고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